신명기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 성경은 신명기를 드바림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항상 맨 처음 등장하는 단어를 따서 제목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 다바르의 복수형이 바로 드바림입니다. 두 번째로 세페르 토카우트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책망의 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헬라어로 드테르노미온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영어 책명인 두트라노미가 나옵니다. 제2의 율법, 율법의 반복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거나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바란 광야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한 세 편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성인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모세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를 세워야 했던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여 년의 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는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앞에 놓여진 선택지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비교적 지나기 쉬운 블레셋 사람의 길이었고, 또 하나는 홍해를 통과하는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택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길은 당시 이집트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중심 무역로였고 또 군사 도로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길을 가리켜서 파라오의 길 혹은 호르스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왕들이 가나안으로 진격할 때 이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 길로 갔다면 적어도 40일 내에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편하고 쉬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한참 우회하면서도 가장 멀고 험한 길, 척박한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험하고 좁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겁을 먹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까 봐 염려해서였습니다. 넓고 편한 길처럼 보였지만 그 길에 도사리고 있던 위험과 또 장벽은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돌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늘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닌 좁고 험한 길로, 때로는 말할 수 없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눈앞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국도로 빠지라고 하시고, 그것에서 모자라서 길이 닦이지도 않은 농로로 지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 돌아가는 길은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의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넓고 거친 들판, 인적 없는 황무지 혹은 불모지, 즉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누울 자리, 어느 것 하나 없는 불모지, 아무것도 예비되어 있지 않고 생존에 필요한 것이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곳,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도 어쩌면 광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맑고 좋은 날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거칠고 마른 땅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고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는 캄캄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40년의 광야 생활,
이 40년의 광야 여정에서 그들이 대대로 기억하고 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 곳입니다.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닥친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길을 사흘 동안 걸었는데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백성들이 사막과 광야를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굶주리지 않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하나님은 날마다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다 직접 채워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사냥도 하지 않고 직접 우물을 팔 필요도 없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낮아지는 것, 즉 겸손이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만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강팍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러 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때때로 거역했던 교만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사람은 능력 있고 지혜롭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지도자의 자질 가운데 최고로 뽑는 것도 바로 이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의 마음에는 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아무리 농부가 좋은 씨, 훌륭한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농작물의 작황을 결정하는 것이 토양의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얘기입니다. 씨앗이 엉뚱한 데 떨어지면 새가 와서 얼른 집어먹어버립니다. 씨앗이 딱딱하고 굳어진 땅에 떨어지면 그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립니다. 자라는데 가시덤불 같은 방해물이 있으면 그 씨앗은 숨이 막혀 잘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땅을 일단 갈아엎어야 합니다.
뭉쳐져 있는 흙덩어리를 부수어야 하고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작은 돌멩이들 하나하나 다 골라내야 됩니다. 씨앗이 먹어야 할 양분을 빼앗아 먹는 잡초를 일일이 다 뽑아내고 나뭇잎, 잔가지들, 각종 미생물들이 죽어서 잘 썩어진 거름이 풍성해야 그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토양을 비옥하게 만드는 유기물들을 가리켜서 부식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식토는 영어로 휴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휴머스에서 파생되어 놓은 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humility, 겸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씨앗이 잘 자라기 위해서 땅을 갈아엎고 모든 유기물들이 잘 썩어진 흙들이 준비되어야 하듯이 겸손함이 있어야, 낮아짐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밭을 가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말 낮아지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정말 잘 머금고 성장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밑바닥에 내려놓으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밭을 조금 더 비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진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긴다면 그 씨앗은 100배의, 60배의, 3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광야는 우리의 심령을 좋은 밭으로, 잘 갈아진 밭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요즘은 학교를 가는 것마저 자유롭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학교 가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방학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가고 안 가는 것을 내 기분에 따라 선택할 수는 없었습니다. 필수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 가는 것이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야 학교의 학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라고 하는 학교에 보내셔서 교육시키시고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고단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곳에서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십니다. 이 광야가 지금은 괴롭지만 나중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학교 다닐 때 가장 싫은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시험 치는 날입니다. 시험은 학생 입장에서는 참 잔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험을 치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스스로 알아서 공부할 학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시험을 치는 이유가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함은 아닙니다.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학습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치는 것이 바로 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힘들지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가 가장 처음 사용된 곳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장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려는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사는 파괴하고 넘어뜨리는 사탄의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더 큰 진리를 깨닫고 더 큰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험이고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험이 없는 삶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만약에 시험이 없다면 오히려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힘을 잃고 타락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느슨해진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깨우시려고, 우리를 진정으로 낮아지게 겸손하게 하시려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에, 이 테스트에 통과해야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습니다. 애굽의 왕자로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며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오만했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척박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에서 모세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 참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40년의 광야 시험에서 모세는 겸손과 온유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이 끝나고 나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고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린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역사학자 토인비가 자주 인용했던 이야기입니다. 영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생선은 청어입니다. 이 북해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먼 바다에서 나가서 이 청어를 싱싱하게 살려서 런던까지 가지고 오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어부들이 애를 써도 런던 항에 도착해 보면 이 청어들이 거의 다 죽어 있거나 살아 있어도 싱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큼은 이 청어를 정말 싱싱하게 살려서 가지고 와서 큰 돈을 버는 것이었습니다. 동료 어부들이 그 비결을 집요하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실토한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서 넣은 통에다가 물메기를 한 마리씩 넣습니다. 어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아, 그러면 물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나? 네,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요. 그런데 메기는 청어를 많이 먹어봐야 두세 마리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 통에 있는 나머지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열심히 도망가다가 이 항구까지 싱싱하게 살아서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풍요롭고 평안한 것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장애물과 시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훨씬 더 건강하고 싱싱하게 힘있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실 물도 없었고 먹을 음식도 없었으며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오는 사나운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참 바라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좋은 직장과 넓은 집이 있다면 우리는 편하고 안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때로는 유익이 됩니다. 병든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아픔이 없고 질병이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 더 잘 믿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지고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삶에 형통한 일만 가득했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핍박받고 고난당하던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주후 64년 7월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이 화재는 로마 전역을 다 태워버릴 만큼 대단히 충격적인 재앙이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로마시에 악성 루머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네로 황제가 시흥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네로는 이 소문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은 소문은 점점 더 커져가고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네로는 이 사건에 대한 희생양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로마를 뒤엎을 역모를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시에 불을 질렀다라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체포명령이 내려지고 대대적인 처형이 시작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로 숨어들고 어떤 이들은 로마를 떠나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절망과 좌절, 슬픔에 빠져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서입니다. 이 편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고난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 고난이 믿음의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험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작은 일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일로 이 연단의 시기가 있게 됩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고대 소아시아에서 금을 세공할 때 1000도가 넘는 불로 가열해서 불순물을 다 걸러내고 정제해서 순금을 만들 때 사용하던 방법이 바로 이 연단이란 방법입니다. 펄펄 끓는 용광로 속에 다른 것은 다 녹아서 다 타서 없어져도 순수한 정금이 남는 것처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하나님 앞에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만듭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성숙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슬이 캄캄한 밤에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영혼의 밤에 캄캄한 시간에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고난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걷는 동안 변함없이 동행했던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낮에는 광야와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찾아오는 추위로부터 지켜주고 사나운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불 기둥이 백성 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이 40년 동안 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 광야를 지나도록 늘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감동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집트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그 40년의 긴 광야의 여정이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했던 정말 꿈만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광야가 참 우리를 많이 괴롭혔습니다. 저도 이 광야가 참 너무도 아프고 괴롭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간이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다 있지 않은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몸소 깨닫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더 바라보도록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야를 걷는 발걸음이 저주와 불평의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절망과 아픔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광야에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생명과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이 광야의 길을 주님 손 붙잡고 함께 걸어가십시다. 메마른 광야에서 샘이 터져 나오고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는 것 같이 참 두렵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게 하옵소서. 이 광야가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 꼭 붙들고 이 광야를 지나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